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천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제하여 주세요.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할게요.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한번 할게요. 아 하면 나와 여기 나올 거야. 오케이? 한번 할게요. 앞으로 나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찾은 친구들은 기다려주세요. 모두 눈은 성경책, 손가락도 성경책, 우리의 입술로 함께 소리내어 마음을 다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읽을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장 말씀을 함께 사사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모든 친구들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 17장 말씀을 이어서 나눠볼 건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난다? 삼손이요? 삼손은 16장인데요. 미가의 어머니. 오케이.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온 친구들이 대답을 해줘야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듣고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케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였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미가의 자기가 그 자기 돈 뺏어가지고. 누가 누구의 돈을 뺏었다고요? 미가가 미가의 어머니 돈 뺏어가지고. 뺏었어요? 뺏은 게 아니라 훔쳤어요. 훔쳤어요. 그렇지, 이게 하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미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죠? 도둑. 그렇죠,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미가는 도둑이에요. 이쁘게 말하면 도둑이고 안 좋게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미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미가의 어머니는 뭘 잘했을까요? 기도를 잘했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나요? 진실 반대는 뭐죠? 거짓. 미가의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미가의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받은 전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가져다가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줌으로써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미가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자기의 어머니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이 둘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꽝이에요. 완전히 꽝이에요. 자, 이렇게 꽝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레위인 청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는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미가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반대. 나는 플러스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오케이. 마이너스. 미가의 어머니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미가의 어머니가 더 마이너스가 큰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 청년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더 구별된, 조금 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레위인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 다른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오직 예배만 드렸어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전문가, 예배 전문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은 못 만지는 것들,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특별하게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레위인,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레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레위인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 청년은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을 떠나갔을까요?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의 임무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을 왜 떠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가는 여러분 사사기 17장 앞에 나왔던 이 미가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여기 나왔던 이 미가와 같은 인물이에요. 도둑질을
굉장히 잘하는 미가를 레위인 청년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긍정 회로를 돌려서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미가를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시려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만남은 이 레위인 청년이 이 지역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잠깐 레위인 청년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미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그러한 기대는 와장창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결론 정답부터 말하면 레위인 청년은 역시 신앙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어요. 미가와 별 다를 게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자기 집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한 젊은 레위인 청년, 레위인인지 몰랐겠죠? 한 사람이 오니까 미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가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끝났어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은 갑자기 미가가 묻지도 않은 말을 추가로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저는 지금 지낼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집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집이 없어요. 제가 집이 없어서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미가는 그저 레위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랑 같이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미가가 되게 믿음이 좋고 마음이 넓고 집이 커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집 사세요. 아무리 집이 커도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와서 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도둑질하는. 도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누구 마음만 생각해요? 자기요. 내 마음만. 얼마나 내 마음만 생각했으면 누구의 돈을 훔쳤어요?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가족의 돈인데 엄마의 돈을 내 마음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미가는 엄마의 돈까지 훔친 사람이었어요. 이 미가가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레위인 청년을 미가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 역시 내가 레위인 청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인 청년을 미가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끼리 살고 있다가 왠지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큰 복이 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뭐죠? 몰라요. 모르죠. 잘 들어야 할 거예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 미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 자기 집에 두었다. 우상을 두면 우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집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이 미가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은 미가는 이번에도 역시 나는 우상으로는 부족해. 나는 진짜 레위인 청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인 청년을 우리 집에 모셔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 청년이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매년마다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 딜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딜이 쉽게 이루어져요.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지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 예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 청년이 뭐라고 반응하냐?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매년마다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레위인 청년 굉장히 쿨하게 오케이 콜 들어갑니다. 레위인 청년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면 너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미가는 뭐라고 성경은 레위인 청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살며 자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 매년마다 은 10개 주지 옷 주지 먹을 것 주지 너무나 행복하게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잘 적응해서 너무나 잘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의 글자로만 보이는 내용만 딱 보면 레위인 청년 집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미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와서 살아. 그러면 미가도 좋고 레위인 청년도 좋아요. 모두가 좋은 게 맞아요. 글자만 보면. 그래서 지금 미가와 레위인 청년은 둘 다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불만족인 게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미가도 행복해요. 레위인 청년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레위인 청년도 행복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머물 집을 얻었고 돈을 얻었고 음식을 얻었어. 신납니다. 들떠 있어요. 둘 다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매일매일 행복하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잘 찾아보세요. 미가와 레위인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인 청년이 잘했다? 미가가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처럼 만족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불만족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가와 레위인 청년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네는 내가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너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중심에는 미가와 레위인 청년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내 만족이 중심이었고 내 만족이 우선이었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내가 이루어낸 결과로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자면 돼. 나만 우리 집에 레위인이 있으니까 나만 축복받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게 뭐야? 그게 알게 뭐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행복, 내 만족과 내 행복, 내 목적 이런 것들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고요.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예배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신의 임무를 쉽게 포기하고 그저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라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모두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 청년의 삶과 신앙은 지극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틀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 청년의 모습이 이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가만히 있으면 묘가 가지고 있는 필통이 가지고 싶어요. 멋있지 않아 저렇게 세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남이 먹고 싶은 게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얼만큼 예전인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말 뭐라고 이야기해서 기억나는 사람? 자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쓰죠? 자고 있어. 그치 자고 있을 때 쓰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잠을 자지 말아라? 그럼 잠을 안 자면 내 마음과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향하나요? 아니. 끄덕끄덕? 아니. 자,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지 버리지 마라. 말라. 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깨어있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죠. 또 깨어있는다.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 하는데 자다가 갑자기 골 넣어가지고 역전 네? 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제 시간에. 깨어있다.
깨어있는 거는 방금 한빈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자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이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시간이 몇 시지? 12시네? 내가 좋아하는 농구 봐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농구를 보면 돼야 돼요. 언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축구 선수는 뭘 해야 되죠? 축구 경기에 최선을 다해요. 다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항상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다라는 말이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에게로 가지 않기 위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왜 이렇게 저 친구가 밉지?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싫지? 할 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친구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이 저 친구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을 하나님 잘 다스려주세요. 깨어있는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늘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인 청년 깨어있었나요? 깨어있지 않았나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죠. 자기의 목적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깨어 있었어요. 눈 잘 뜨고 있었고 내 배 부르는 거 신경 썼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신경 썼어요. 오케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쿨쿨쿨쿨 잠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고 또 그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선택 숙제가 나갔었는데 혹시나 했다? 1명, 2명, 3명, 고학년 3명. 자, 지난주에 했다고 안 했다고? 했다고? 오케이, 손 내리세요. 자, 지난주 선택 숙제가 뭐였냐면 기도할 때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글로 한번 써봐라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안 온데 했어? 그들 손 안 들었어. 숙제를 했는데 숙제가 뭔 말인지 모르면 저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 주세요. 잘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 누구나 다 하는 기도를 한번 매일마다 글로 적어봐라 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주 숙제였어요. 자 여러분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자, 지난주에는 별 몇 개였는지 기억나요? 네. 지난주에 별 5개였거든요. 오늘은 별 6개.
자, 숙제는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니까. 지금 써도 돼요? 지금?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길거나 짧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아주 짧은 문장이어도, 예를 들면 이렇게 짧은 문장이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이거예요. 이 기도를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이 기도 똑같은 기도문을 써도 돼요. 대신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주보에 그냥 끄적끄적 써가지고 갖고 오는 거 탈락. 자신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나 자신의 종이에 써서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에 합당한 선생님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숫자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목적에 있지 않고 미가와 레위 청년과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작은 삶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짧아요.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해주고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이동할 때 헌금위원 친구가 이동할 때 우리 준비한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내 마음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어 늘 기도하는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